사사기 6장, 5장, 사사기 5장 주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두세 부분으로 이렇게 한번 잘라봤어요. 두세 부분으로 잘라서 설교를 할까 아니면 통으로 주애를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게 한 통으로 된 시라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기 좋게 일단 주애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설교를 하든지 아니면 이제 봐서 넘어가든지 그거는 이제 제가 다시 한번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한 편으로 하자니 너무 길고요. 이게 지금 절이 몇 절이죠? 31절이잖아요. 31절인데 또 두세 편으로 하자니 너무 자기적으로 자르는 느낌이 있어서 그러네요. 두세 편으로 자르는 느낌이 나서 어쨌거나 한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메시지니까요. 이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따라오셔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다뤘잖아요. 그래서 뭐 사실 어려운 건 아닌데 오늘은 좀 쉽게 편안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1절부터 31절까지 그동안 이제 우리가 배운 것들 잘 이제 기억하시면서 한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5장 1절부터 볼게요.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자, 여러분 히브리 시는 평행법으로 이루어진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파랄렐리즘이라 그래요. 뭐 대구법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문해적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같은 사실을 두 번 이제 다른 표현으로 언급을 하면서 의미를 확장하거나 부연 설명을 하는 그 문해적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지금 5장이 굉장히 그런 표현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우선 신명기 17장 6절에 보면 이제 여기서도 이제 두세 증인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마태복음에도 있죠? 신약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이제 우리가 최근에 이제 계시록 11장을 배울 때도 거기 이제 두 촛대라든가 두 감람나무라든가 이제 그런 두 증인이라든가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서도 이 히브리 평행법에 지금 드보라와 바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시편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시여서 장르가 이제 시여서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사실 그냥 물론 이제 장르적 접근을 당연히 이제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것보다 사실은 이 시라는 장르 안에 담겨져 있는 분명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그거를 읽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도 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지금 법정적 증언 개념도 이제 속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찬양으로만 전쟁 끝나고 우리 이겼다 승리했다 이제 그런 찬양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성경에 보면 미리암이라든가 한나라든가 마리아라든가 이 여성들이 하나님께 이제 찬양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사기를 이제 살펴본 게 꽤 오래됐는데 성경에서의 구원은 우리 인간, 남자, 여자, 물리적으로 이제 우리가 남자, 여자로 다 살고 있는데,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남성성을 죽이는 게 구원이라고 했어요. 오늘 이제 처음 오시는 분은 저게 뭔 얘기인가 하실 수도 있지만, 내 안에 있는 남성성, 그게 이제 야곱의 씨름에 있어서 그 야레크를 쳤다라는 그 표현이 그 야곱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려 하고, 내가 스스로 살려고 했던 그 남성성을 치는 것과 동일하게 오늘 사실 이 5장 직전에 있었던 4장의 문맥도 우리가 지난번에 4장 설교를 잘 들어보면 사실 그 이스라엘의 그 남성들, 숱한 남성들 사이에서 드보라랑 야엘이 등장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게 수치였어요. 지금 시대에는 그게 이제 어울리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그 이스라엘의 그 허다한 그 지도자들과 이제 이런 사람들, 관원들과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 수치였다. 그럼 왜 그런 수치적 사건을 허락하셨는가? 여러분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미리암이나 한나나 마리아 이 사람들의 찬양을 또 우리가 이제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남성성을 죽이는 게 구원이다. 이제 좀 더 변증을 할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보면 이 다음 성경이 사무엘서죠. 사무엘서에 다윗도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노래 잘하는 자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악기도 치고 악기도 켜고 그게 뭐 양금이든지 어쨌든지 악기도 켜고 자기가 이제 시도 쓰고 이 시 쓰는 거.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찬양은 우리가 이제 제가 또 이제 찬양 인도 해주실 때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지만 여러분 진짜 찬양은 여러분들이 작사하는 거예요. 저기 나오는 거 따라 부르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저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라는 그 개인적 찬양, 그게 사실 시편 내에 다윗이라는 사람이라든지 뭐 여러 사람을 통해서 많이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감사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거를 다윗이 물론 이제 한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지만 그 역할을, 그 시인으로서의 역할을 잘 했다라는 의미로 노래 잘하는 자로 이제 사무엘서 같은 데 보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자체가 악기이며 목소리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약으로 넘어가면 여러분 자체가 뭐다?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표현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자체가 이제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은 미리암의 노래와 유사성이 있어요. 미리암의 노래가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나온다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신학이란 무엇인가 할 때 배웠던 것처럼 그거 그냥 배우고 그냥 넘어갈 게 아니에요. 그때 배웠던 것처럼 그 이후에 있는 모든 기자들은 출애굽에서 구원의 모티프를 따다가 그러니까 그 이후의 구원을 더 상세하게 그리고 이제 장황하게 이제 그런 식으로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미리암의 노래와 유사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 출애굽기 15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는데 그럼 오늘 본문과 어떤 유사점이 있나? 첫 번째, 압제자들이 나와요. 압제자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애굽의 바로가 나오지만 오늘은 가나안의,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 이제 그 야빈이 어디 왕이죠? 야솔왕, 야빈 이렇게 둘 다 압제. 그래서 둘 다 병거를 가진 자들로 묘사돼요. 철병거를 가진 자들로 묘사가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들의 적은 남김없이 진멸되었다라는 표현이 둘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출애굽기 14장 28절이라든가 사사기 4장 15절 같은 데 보시면 둘 다 남김없이 진멸되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여러분 잘 보면 무슨 강이 나오죠? 기손강이 나오고 출애굽기에도 홍해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이제 어떻게 되죠? 지난번에 제가 숙제도 한번 내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세 번째, 자녀들의 죽음으로 인한 어머니의 눈물이 나와요. 출애굽 직전에 유아 살해 때문에 어머니의 눈물, 그리고 이제 시스라 어머니의 눈물이 이제 나오는데 어쨌거나 그런 모티프로만 일단 읽어주시고요. 네 번째, 두 노래는 결국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노래한 거예요. 여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노래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좀 살펴보면요. 1절에 오늘 본문 5장 1절에 노래했다라는 동사의 쉬르는 칼, 능동, 와우, 계속법의 미완료 여성 단수 형태예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는 사실은 여자 혼자 노래한 게 돼요. 근데 지금 1절에 뭐라고 써있죠? 바락도 거기 지금 끼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7절 잘 보세요. 7절에 보면 나 미리암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을 잘 보면. 그러니까 이건 사실 미리암이 여호와 앞에 찬양을 하는데 바락을 그냥 끼워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뭐라고 했는데요? 그래요? 되게 잘 지적들 하시네요. 네. 아무튼 그 사람들 되게 성격이 못됐네. 아무튼 자, 어쨌든 이 문법적으로는 여성이 혼자 노래하고 쉬르 찬양하는 걸로 이제 문법으로는 돼 있어요. 그걸 경직되게 우리가 딱 그렇게만 볼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그 여성이 지금 그러니까 이제 미리암이 아니라 누구예요? 누구? 그렇죠. 드보라 여성이 혼자 노래하는 것이 돼요. 자, 그러니까 추측컨대 학자들의 추측입니다. 이거는 바락은 여러분 레위인이었어요. 그 레위인 중에 일부는 역대상 23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왜 누구는 이제 찬양을 하고 이제 말로 찬양을 하고 누구는 악기를 치고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화답을 하고 이제 이런 식의 그 찬양이 이제 이스라엘의 찬양의 그런 이제 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어떤 그런 방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은 바락은 여기서 악기 연주를 하지 않았을까, 악기 연주를 하거나 화답을 하거나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찬양의 내용도 여러분 잘 우리가 31절까지 잘 보면 드보라가 이제 혼자 노래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의 이 찬양은 하나님의 선지자인 드보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이며, 하나님의 홀로 영광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 홀로의 승리이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자, 3연으로 이루어진 시인데요. 2절부터 11절까지는 전쟁의 원인이 기록되어 있고요. 12절부터 22절까지는 전쟁에 참여한 자들과 참여하지 않은 자를 아주 확실하게 구분해요. 그 참여한 자는 이제 잘했다, 이제 구원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고요. 지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우리 삶에 여러분 직결을 해야 돼요. 우리 성전신학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쟁에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이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은 사실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 찬양을 못하죠. 이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찬양을 하겠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23절부터 31절에 보면 전쟁의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연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제 구조를 정하는 학자들은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드보라는 모음을 빼면 우리가 결국 못 읽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눈으로 봐야 되는 건데, 어쨌든 이 드보라는 모음을 빼면 이 말씀이라는 뜻으로 읽힌다 그랬죠? 그러니까 나바르라고 보통 읽는 우리가 그 표현이랑 이제 사실 자음이 같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히브리어는 지금도 이게 실제 무슨 뜻인지 모르는 자음들이 수두룩해요. 그냥 사실 우리는 정말 대부분을 그냥 문맥에 맞춰서 그냥 유추해서 이제 해석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반드시 읽어야 된다,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굉장히 여백도 많고요. 우리의 상상력을 이제 또 그러니까 문맥에 맞춰서 이제 동원할 수 있는 어떤 그 정도 여백은 이제 존재하고 있다. 자, 어쨌든 드보라는 모음을 빼면 결국 말씀이라는 뜻으로 읽힌다고도 했죠. 그리고 바락도 오랜 시간 굳혀진 오해들이 있어요. 뭐 여자의 치마폭에 뭐 쌓여 있다는 둥, 뭐 근데 쪼다였다는 둥, 뭐 사람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막 설교를 하고 이제 막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배들이 기록된 그 장에 보면 그 명단에 바락은 분명히 올라가 있기 때문에 4장에서 분명히 바락이 어떠한 믿음의 행동, 어떠한 믿음의 그런 실천적 행동을 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걷어내고 아주 이제 좀, 사무엘상 12장 11절에 보면 바락의 이제 이름이 나오고요. 그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바락의 이름이 또 나온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바락을 그냥, 또 바락은 사실 그렇게 보면 우리의 예표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볼 수 있죠? 드보라라는 그 나바르를 따라서 당신이 전장에 가지 아니하면 나도 안 가겠다. 근데 그거를 쪼다라고 하면 어떡해요? 우린 다 그 전장에 나갈 때 뭘 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자들인데, 그렇게 이제 읽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곡해해서 쪼다 바락으로 만드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성경 전체의 메시지랑 어우러지지 않는다. 자, 우리 2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아무리 성경이라도 거짓말이에요.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사기 전체, 성경 전체에 무슨 영솔자들이 영솔했고 무슨 백성이 즐거이 헌신한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죠? 이스라엘 두령이 영솔한 적도 없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했다라는 그 표현이 사장에 안 나오는데, 그러면 이것은 사실 굳이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칭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드보라랑 바락도 물론 잘했습니다. 그리고 야엘, 그러니까 이 드보라라는 여자 그리고 야엘이라는 여자의 인클루지오에 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자들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두 여자들 사이에서 구원받은 이 이스라엘의 남자들,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justification, 칭의라고 볼 수 있어요. 성경 전체가 구원받은 자들은 칭의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잘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전쟁의 맹세를 위해서 머리를 풀었다라고 공동 번역은 이 2절을 번역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전쟁 중에 사실은 나실인 수준의 성적, 도덕적 깨끗함이 요구된 거예요. 그게 우리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23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모든 이제 그 선지자들 뭐 아니면 이런 사람들의 성경 기자들의 표현을 모세오경에서 긁어와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걸 이제 잘 기억하시고 신명기 23장에 보시면 23장 9절에 보시면 네가 여기 지금 네가 적군을 치러 제 이름이 나오네. 출진할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무슨 뜻인지 아시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왜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서 행하심이라. 이 행했다는 게 뭐라고 했죠? 페리파테 활라크 걸어갔다. 여기가 어디예요 그러면? 성전이라니까요 지금. 여러분 성전 신학.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이런 지금 이게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좋은 무기들을 가져라. 그쵸? 핵무기를 가져라. 이런 게 아니라 너 나와의 관계, 너 내 명령에 대해서 너 지금 어떻게 생각해라고 지금 하나님은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너 지금 내 앞에서 거룩해야 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라고 물어볼 때 지금 이 사사기에 기록된 가나안 땅에 가서 지키라는 것들이잖아요. 이 모든 율법이 가나안 땅에 가서 지키라고 너랑 나랑 언약을 맺었는데 너 그 언약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안 지키고 있지. 도리어 지금 가나안 땅의 그 관습, 문화, 사상, 철학 이게 더 좋은 거 아니야? 그렇게 농사 짓고 무슨 철병거를 부러워하고 너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너희한테 어떻게 승전을 주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넨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말은 무슨 여호와고 말은 무슨 구원자유라고 이야기하지만 너넨 나를 진짜 구원자로 생각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고 믿고 있지도 않은데 내가 지금 너네한테 승전을 주면 너네는 나에 대해서 늘 그런 생각으로 나를 바라볼 텐데 나는 그거를 고쳐야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전장에 나갈 때 너네 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여러분 지금 우리한테 치환해 볼까요? 너네 지금 신앙생활 할 때 어렵지? 힘들지? 그때 내 말씀, 내 영, 새 마음을 준다고 했던 내 언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라고 지금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지금 광야교회를 걷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럼 어떻게 하고 계세요? 답하기가 어려워지죠. 자, 그건 스스로 이제 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은 성전이에요. 성전이 무슨 뜻이에요? 성스러운 전쟁이란 뜻이에요. 이 성전에서 가장 강력하게 요구되는 것은 여러분 개인의 능력이나 재력이나 군사력이 아니라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이에요. 말씀에 대한 순종,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순종.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전쟁은 말씀 전쟁이에요. 말씀 전쟁. 자, 하나 더 볼까요? 왜 여러분 아까 지금 제가 그 2절을 지금 공동 번역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전쟁의 맹세를 위해서 머리를 풀고 있다라고 이제 공동 번역이 번역했다라고 했고 카톨릭 번역이긴 하지만 전 그걸 받아들여요. 어쨌든 그 번역이라고 했고 제가 지금 그걸 변증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이제 민수기 6장 한번 가봅시다. 민수기 6장. 자, 민수기 6장 1절. 자, 소제목은 뭐예요? 나실인의 법. 여기서 드디어 머리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몇 달 후에 볼 삼손 이야기도 여기서 풀리는 거예요, 사실은. 자,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히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성전 시작 때 다 배운 거죠.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에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머리를 풀었다고요. 왜? 그럼 잘라버리면 되는데, 귀찮으면.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나시린의 규정이 있으니까. 이것도 전쟁이랑 연결이 되고 성전이랑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그 표현,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머리를 길게 풀므로써. 그래서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근데 삼손이 어떻게 했어요? 그건 이제 그 본문 가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 독주, 건포도 그리고 쾌락도 금지했고요. 시체 근처에도 못 가요. 얘네들은 시체라고 의심이 돼도 못 가요. 그래서 레위인과 신약의 사마리아, 그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 보면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못 가요. 구해주러. 율법이 그거를 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이 강도 만나 거반 죽은 자 곁에 못 가요. 그럼 그 표현은 뭐예요? 율법은 사람을 살릴 수 없어. 제가 율법이 아니었으면 저기 가가지고 쟤를 살렸을 텐데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못 살렸던 거야. 걔가, 그 개인이 착했냐 안 착했냐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냥 제사장이나 이런 레위인을 그냥 이거 악한 놈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들은 굉장히 선한 사람들이었어요. 표면적으로는. 근데 왜 못 갔다? 율법이 막고 있기 때문에 못 간 거예요. 자, 그래서 또 삭도를 머리에 대게 하지 못하게 했죠. 그래서 이 머리를 풀었다라는 이 표현은 영도자들이 머리를 안 깎은 채, 즉 나실인적 수준으로 성전에 참여했다라는 것을 지금 돌려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2절이. 공동 번역이 저는 그래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성전 신학에서 배운 성결, 그리고 거룩, 그리고 화평함의 문제, 그러면 삼손 본문이 슬슬 조금씩이나마 풀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실인의 서원 가운데 성전에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겼다. 그래서 결국 승리를 노래하는 드보라와 바락의 찬양의 배경에는 그들 앞에선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의 말씀 순종으로 이루어진 결과로 봐야 돼요. 왜? 그들이 이스라엘의 대표니까. 3절 볼게요. 3절.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 여호와가 여기 찬양의 대상으로 12번이 나옵니다.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평행법이라고 했죠. 트럼프 롱맨 3세가 굉장히 잘 풀어놨는데, 어쨌든 이 같은 사실을 계속 이 사사기 5장 이 시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언급하면서 의미 확장하고 부연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거예요. 너희 왕들아, 너희 통치자들아. 이거 그냥 하나 빼도 돼요. 왕들이 통치자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전쟁과 승리를 체험한 거예요. 체험하고 경험해야 찬양을 하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찬양도 찬양할 자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근거로 그를 높이는 거. 여기 회중이 그냥 따라 부른다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야곱 생각나죠? 야곱이 뭐라 그래요? 부여조의 축복보다 내 축복이 낫다. 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진짜 많이 경험했어. 아브라함 별거 아니야. 할아버지지만. 이삭 별거 아니야. 부여조, 그 조상들의 축복보다 내 축복이 짱이야. 내 축복 받아보지 않으련? 아무리 바로라도. 아니 그 세계 최고의 그 권력을 가진 바로 앞에서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야곱이. 왜요? 그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짱인데? 나 하나님 많이 알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데? 근데 그의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 그럼 지금 또 이스라엘의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게 야곱의 찬양의 확장이에요. 야곱이 하는 이야기에.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이야기가 창세기 49장에 나오는데,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자신감,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보다 내가 더 깊다. 여러분, 야곱하면 뭐예요? 씨름이잖아요. 그 씨름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전쟁이잖아요. 그때 그래서 그 전쟁을 잘 경험했기 때문에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동행하며 씨름하며 이기는 자. 그 표현이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필연적으로 여호와와 함께 전쟁하는 자로 그려져 있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계속 전쟁이에요. 계속 구약 내내. 물론 신약에서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지금도 여러분들도 현실 속에서 이 하나님과 함께 전쟁을 해 나가지만, 자, 그래서 드보라도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뭐라 그래요?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근원이 어디 있어요? 야곱에 있잖아요. 그럼 야곱이 언제 그 이름을 받았어요? 씨름에서, 야복강에서 씨름에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할 게 없으면 찬양하지 마세요. 단 지옥도 가야 되겠죠. 이건 너무 뻔한 거예요. 이미테이션 신자들이 일요일날 교회 나와가지고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집에 가서 그 다음부터 이 전쟁 참여 안 하고 씨름 안 하고 마음껏 산다? 그거 다시 일요일날 교회 와가지고 다시 찬양하고, 그거 이미테이션 신자예요. 그거는 아니에요. 짝퉁이에요. 그거는. 4절. 자, 이따만큼 써왔지만 다음 주부터 더 타이트하게 이제 강해 설교를 할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합시다. 자, 4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산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이것도 평행법이에요. 왜? 신명기 2장에 보면 에돔에 세일산이 있어요. 계속 평행법이에요. 계속 평행법.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자, 이게 신명기 33장 2절을 인용한 거거든요. 한번 찾아가 볼까요? 신명기 33장 2절. 똑같은 표현이에요. 신명기 33장 2절에 가시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럼 신천지가 14만 4천 외치면 성도가 여기 1만 명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사실은 그게 뭐냐면 불타는 율례가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거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강해할 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천사가 주신 율법이라는 표현이 이제 이 표현이라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 지금 이 신명기 33장 2절을 이 지금 드보라가 이 사사기 5장 4절에서 그대로 인용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성경의 기자들은 의도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다? 또 출애굽기로 돌아가서 그 이후의 모든 구원 사건을 출애굽 사건의 확장이요 확대로 보고 있다. 여러분, 이 표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야빈의 군대를 물리치신 그 사건을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너네 좀 이제 믿을 때 좀 되지 않았어?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한테는요? 여러분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해야죠. 그래야 믿음이 들음에서 나고, 그쵸? 그 들음이라는 거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일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사사기의 전쟁 이야기가 출애굽 사건과 똑같이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 이야기를 은유하고 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것은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여호와의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분 안에서 구원받은 내 안에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그 죄의 세력, 아직도 옛자의 그 욕심, 이런 것들이 아직도 새 영, 새 세상, 그 새 구원과 내 안에서 아직도 씨름하고 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에베소서 6장에 그 전쟁에 필요한 그런 전신갑주, 거기서 제일 중요한 무기가 뭐예요? 칼이고 성령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라 그 영, 그 세력들,
그들과 함께 싸우는, 그들과 이제 싸우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내 안에 일곱 족속이 살고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저기 사사기 강해하면서 그 일곱 족속이 그대로 신약으로 넘어가면 일곱 귀신, 가나안 일곱 귀신. 여러분 다 구약에서 지금 신약은 모든 표현들을 다 긁어다가 지금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분 안에서 국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비 오니까 교회 가지 말아야지. 오늘 흠뻑쇼 하는 날인데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어떡하지? 여러분 근데 교회 올 때 그런 걱정 하겠어요? 오히려 교회 올 때는 비가 많이 왔으면 좋겠다. 왜? 안 오게 교회를. 아니 그게 여러분 제가 약간 장난반 진단반처럼 하는 얘기 같지만 그게 진짜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싸움이에요. 아니 어떻게 신앙생활 할 건데 말씀 안 배우고. 제가 여러분 자유를 주죠. 그 책임도 져야 돼요. 자유는. 성경에서의 그 자유는 자기 스스로 책임도 지면서 살아야 돼요. 난 책임이 없어요. 왜? 있는 대로 설교하니까.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선 그 코람데오 인 프론트 오브 갓의 여러분 스스로의 그 신앙적 책임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에서 있어서 그 경험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했던 이 모든 자들은 종국적으로 어디 가겠어요? 맞아요. 자유를 그래서 여러분 선용해야 돼요. 자유를. 왜 비만 오면 이렇게 사람들이 안 오고? 당연히 저는 자유롭게 하라고 하죠. 그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됩니다. 스스로. 다음 주부터 더 타이트하게 이제 얘기하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건 다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구약에서 그림 언어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리고, 자,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바알이 하는 것이라고 믿었던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표현이에요. 이거 다 바알이 땅이 진동하고 물을 내리고 구름을, 그래서 또 물을 내리고 막 그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다. 지금 드보라, 나바르가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5장 5절.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뭐 이제 그 직역하면 녹아내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더라. 이것도 지금 정확하게 출애굽기 19장 18절, 시편 68편 8절을 인용한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뭐 시편을 인용한 건 아니죠. 거기 다 똑같은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신의 산처럼 산들이 진동한다는 것은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어요?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고 연기가 피어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실제, 여러분 이거는 오히려 더 작은 거지만 실제 하나님이 여기 강림한다 그러면 교회 안 오겠어요? 교회 안 오고 빠지겠어요? 흠뻑쇼 가겠어요? 이 성령을 흠뻑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함,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그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데, 제가 진짜 답답해요. 저도 이제 참. 아니, 제가 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 자유를 이야기하면서도 또 덫에 걸리겠지? 또 이 자유의 함정에 빠지겠지? 답답해요, 저도. 모르겠어요, 저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신학에서 배운 것처럼 출애굽 이후에 이 성경의 기자들은 모두 구원의 모티프를 출애굽기를 포함한 모세오경에서 긁어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경을 모르면 성경을 제대로 알 수가 없죠. 아무튼 바알의 별명이 폭풍의 신인데, 진짜 폭풍의 신은, 얘들아 진짜 폭풍의 신은 싸이가 아니라 여호와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가보죠. 히브리서 12장. 무슨 싸이? 하나님만도 싸이만도 못한 하나님. 자, 히브리서 12장 25절. 답답합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마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이게 여러분 자유의 함정이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번 땅만이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잠실 많이 진동하고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뛰고 있으니까. 자, 근데 이는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근데 안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그 다른 진동을 원하고 있죠. 자, 이게 정확하게 학계를 인용한 겁니다. 학계는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도 성전이잖아요, 지금. 우리도. 자, 근데 그 성전이 지금 잠실에서 진동하고 있으니 정말 답답합니다. 자, 넘어가세요. 그러면 적용점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너희는 이 여호와께 순종하라. 그래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물론 이 전쟁을 순종으로 이기신 분이 누구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히브리서 5장도 가볼게요. 히브리서 5장. 뒤에 분을 왜 신났는지 모르겠네. 거기도 흠뻑쇼예요? 자,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10절에 보시면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쵸? 자, 그래서 지금 이 사사기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을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에요. 누구의 순종? 사사들. 그쵸? 구원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들의 순종, 하나님 앞에서의. 그러면 이 지금 본문에서 4장 5장의 본문에서 누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 거예요? 드보라죠. 드보라. 이 땅에 이거 역설이라 처음 오신 분은 다시 사사기 4장을 들어야 이해가 되실 텐데 이 땅에 유일한 여성으로 오신 분, 유일한 순종하기 하나님께 하나님 진짜 한 명의 남편, 한 명의 남자인 그분에게 유일하게 순종하러 오신 분, 그분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4장 5장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자, 그래서 6절에 보시면요,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왜죠? 이때는 지금 블레셋과 하솔왕 야빈에게 압제를 받던 시기였습니다. 그럼 대로에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대적의 군사들과 병거가 있어요. 심지어 이 철병거가 시스라는 몇 대? 900대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어요. 그래서 상거래도 없고 노상에서 약탈도 심했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숨어 다니고 도망 다닌 겁니다. 남쪽은 아주 낯선 이방에서 온 아나세 아들 삼갈이 다스렸어요. 그의 이름은 무슨 뜻? 술 따르는 자. 성령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래서 북쪽은 바락이 다스렸어요. 무릎 꿇다, 송축하다, 그리고 번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번개. 자,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은 가나안 왕 야빈과 군대 장관 시스라, 그들의 군사를 피해 숨어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현실. 요한계시록에 가면 뭐라 그래요? 야, 안약 좀 사서 눈에다가 좀 발라봐. 네 그 가련하고 가난한 그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지 그걸 좀 봐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야, 니네가 무슨 여호와 하나님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니네 현실이 어때? 그 다음번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기드온. 뭐 하고 있어요? 지하에서 그 밀가 부르고 있잖아요. 왜? 뺏길까봐.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이다. 말로는 막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민이고 언약 백성이고 막. 그게 한국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5장 7절. 그래서 이스라엘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여자가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일부러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더라.
자, 대표 성경들 중에 KJV만, 킹제임스 성경만 이스라엘의 마을 주민들이 끊어지고 끊어졌다라고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자, 이 마을 사람들이라고 번역된 이 페라존이라는 단어는 관원이며 지도자라고 쓰인 부분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70인요 LXX는 이 부분을 뒤나토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뒤나토이, 뒤나메스, 뒤나토이. 자, 그러면 힘 있는 자들로 번역을 해야 맞죠? 그러니까 화성남자 흉내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말씀과 순종의 아이콘으로 오신 그 드보라가 그 관원이자 지도자들, 이 무능한 남자들 다 패해버리고 이스라엘의 전쟁 한복판에서 사사, 쇼페트, 이거 단수, 그리고 복수로 하면 쇼페팀, 그걸로 미슈파트, 뭐예요? 말씀으로 지금 이 재판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또 뒤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근데 그때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등장을 한 거예요. 바로 이때.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모든 남자들, 이 남성성, 이 인간들을 지금 깎아내리는 거예요. 니들이 뭐 한 게 있냐?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내가 여기서 유일한 여자로, 그쵸? 근데 유일한 여자의 목적이 뭐다? 진짜 남편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줄게. 전쟁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 것인지를 보여줄게라고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드보라가 일어난 거예요. 이 수도 없는 남자들, 화성 남자들 다 제치고. 그래서 그때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등장해서 표준세 번역에 보면 드보라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에게는 용사가 끊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죠. 그래서 남자들의 세계, 정확하게는 남자 흉내내고 있는 이 화성 남자의 세계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진짜 전쟁은 순종이야, 겸손이야, 화평이야, 평강이야.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는 게 전쟁을 이기는 첩경이야, 유일한 방법이야라고 우리한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이. 제가 인도하는 그 화성 남자와 금성 여자 2편, 후편 여러분 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2편 남았잖아요. 자, 그래서 여자는 당시에 전쟁에 참여함은 물론 개수에도 들지 못했어요. 그쵸? 그런 숱한 남자, 이 남성성의 세계에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고 모형이시죠. 이분만이. 드보라는 나바르, 꿀, 벌꿀, 말씀 이런 것들로 번역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자, 근데 재밌는 게 뭐였다고 그랬죠? 여기 지금 가나안이 별명이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근데 잘 보세요. 여자 둘이 나오는데 야엘의 뜻은 아이벡스예요. 아이벡스는 뭐예요? 사냥이에요. 사냥은 뭐 하는 거예요? 젖내는 동물이에요. 그쵸? 자, 그리고 젖내는 사냥. 그리고 드보라는 뭐예요? 꿀내는 벌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구원하는 땅. 얘네들에게 순종하면, 그 얘네들을 따르면 정확하게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 이스라엘이 젖과 꿀을 먹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두 번이나 왕이 없으므로 지들 멋대로 살았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바로 다음 성경에 진짜 궁극적인 왕의 예표 다윗의 탄생 그림을 룻기에서 그려주고 있고, 사무엘에서 다윗이 진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등장하고, 이제 그 다윗의 휘오스 아들 후손 제라 스페르마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사기의 기록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순종하라가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순종을 이뤄내셨고 그의 길을 따라가라. 그분이 성령을 보낸다고 하지 않으셨느냐? 그 약속을 믿고 성령이 너희 안에 소원을 행할 때 그걸 의지하고 따라가라. 그게 진짜 새 언약의 핵심이다. 여러분 거기까지 읽어야 돼요. 사사기를 읽으면서. 아시겠죠? 자, 그래서 미슈파트하는 사사 드보라다. 그래서 본문은 모두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자를 쓰시는 하나님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본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연히 여자를 쓰시죠. 왜 근데 이거 읽어가면서 여자를 쓰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냐고요? 교수들까지. 자, 그래서 남자를 자처하고 남성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얼마나 비루하고 가난한 이스라엘의 상태인가를 고발하고 폭로하며 그들 가운데 역설적이게도 여자로 오셔서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승리하신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 그래서 이 히브리어 M, 우리랑 비슷하죠? M이 어머니인데요.
어머니가 이사야 66장 13절에 보면 자식을 위로하는 걸로 표현되어 있고요. 잠언 31장 1절에 보면 자식을 훈계하는 걸로 표현되어 있고요. 스가랴 13장 3절에 보면 바른 길로 이끄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어머니가, 이스라엘의 어머니 다바르, 드보라가 우리의 사사고 우리의 진짜 사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자, 5장 8절 봅시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무리가 새 신들을 택했다는 것은 바알이나 아스타롯 등 가나안 우상을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이 우상 숭배를 위해서 호르마, 헤렘, 완벽한 진멸, 그쵸? 완벽한 진멸을 하지 않고 조금씩 아낀다거나, 왜요? 아까워서 제사 지내려고. 그래서 누가 저주받았어요? 바로 다음 성경 사울이 저주받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시키는 거나 똑바로 해.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야. 시키는 거나 잘해 라고 해서 제사 그거 얘는 좋은 의도였을 수 있잖아요. 그쵸? 사울은 좋은 의도였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야. 시키는 거나 똑바로 해. 그게 말씀 전쟁으로 이기는 첩경이야.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사무엘까지.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그래서 사사기 2장 11절부터 볼까요? 얼마나 얘네들이 이제 했나? 우리가 이제 앞에 봤지만 성전 신학이니 뭐니 손님들 오셔갖고 다른 설교해서 다 까먹었을 텐데, 자, 사사기 2장 11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 이스라엘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이게 뭐예요? 새 신들을 섬겼다. 그 표현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그러니까 얘네들이 진 것도 누구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창세전부터 정해놓고 이 역사 속에다 넣어놓고 진짜 승리가 뭐냐, 승전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배경과 그 역사가 뭐냐라는 걸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불순종의 역사도 배워야 돼요. 여러분, 배워야 돼요. 이것도. 내가 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성령 없이 불순종을 할 수밖에 없는가를 배워야 돼요. 그래야 더 간절하게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갈구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16절, 17절만 봅시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기적이 또 발생했네요. 우리는 예배 때 기적이 많이 발생하는 교회예요.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라는 고발. 다음 주에 더 타이트하게. 자, 그래서 여기인데, 근데, 자, 4만 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그런 거 없었다. 근데 기드온 때는 뭐 갖고 싸운다고요? 양금 갖고 싸운다고요, 기드온 때는. 악기, 이런 거 들고 가가지고. 그게 뭐예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때 진짜 좋은 무기 줘서 보냈잖아요? 내가 했다 이런다니까, 사람들은. 내가 했다. 그러니까 무슨 나팔 불라 그러고. 진짜 웃기는 전쟁이죠. 그러니까 순종을 하냐 안 하냐. 그쵸? 순종을 하나 안 하냐. 자, 그래서 이 4만 명은 스불론, 납달리,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반, 이사갈 지파 중에 전쟁에 참여한 숫자를 다 합친 숫자예요. 5장 9절 봅시다. 그래서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거짓말이에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헌신을 안 했는데 자꾸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사 때문에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칭의 같은 거라 그랬어요. 요거 한번 볼게요, 그냥. 자, 이 바울 본문이 얼마나 웃기는 게 하나 있냐면, 디모데전서 1장 한번 가봅시다. 이거 보면서 되게, 이게 말이 돼?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바울도 거짓말을 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 성경을 자꾸 거짓말한다고 하면 오해하는 사람 없겠죠?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12, 13절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께 내게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대요. 거짓말이죠? 직분을 먼저 주셨잖아요. 창세전부터 너는 이방인들한테 내 이름을 전하게 하려고 택한 내 그릇이야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얘 뭐라 그래요? 얘라고 하면 안 되죠. 내 선생님이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선생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대요. 그러니까 지금 순서를 성경이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전혀 소망과 희망 없는 자들 있잖아요. 저 뒤에 전혀 희망과 소망 없는 자들이 있는데 그냥 하나님은 충성되게 여길 수 있어요. 지금 왜? 그분은 시간의 제약, 시공의 제약을 받지 않으니까. 그래 놓고 내게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이런 식으로 순서를 이렇게 막 하는 것처럼 거짓말이잖아요, 이거. 자, 그래서 아무튼 전쟁은 무기가 아니라 여호와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교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사사 구원자인 드보라를 통해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스라엘이 헌신했다라는 인정, 확정을 지금 공짜로 은혜로 해주고 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읽어야 사장이랑 맥이 이제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사기 4장에는 방백들이나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한 적이 없다. 다만 소위 믿음의 사람 바락만이 드보라와 함께 가기를 꿈꿈으로써 믿음의 사람으로 확증받았다. 10절 볼게요. 흰 나귀를 탄 자들, 그냥 나귀도 아니고 흰 나귀, 양탄자에 앉은 자들, 리치라는 단어 앞에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당시 나귀는 고위층들이 탔어요. 근데 흰 나귀는 정말 희귀한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특권층들을 말하는 거고요. 이 양탄자에 앉은 자들도 마찬가지 맥락이에요. 그리고 길에 행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일반 평민이나 행상을 뜻하는 표현이죠. 그렇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남녀노소, 지위고와 빈부귀천, 그 모든 계층, 그 자들이 어떻게 하래요? 시야흐, 말하라, 선언하라라는 명령법으로 쓰이면서 지금 이 구원 사건, 이 찬양 사건을 전파하라는 뜻이에요. 전파하라.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계시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 시지만 이 시의 아름다움으로 내용을 약화시키면 안 된다. 이 시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흰 나귀 탄 자들, 양탄자에 앉은 자들, 길에 있는 행상들 다 이 사건을 전파해라. 자, 11절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의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옛날에는 칭술하라. 그때에는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자, 지금 적들의 공격이 퍼부어지고 있는 이 전장터에서도, 그쵸? 그리고 또 이 우물이며 그 이상의 기능을 하는 물 깃는 아주 평화로운 곳, 이 양극단인 두 곳을 소개하면서 다급하고 치열한 참혹한 전장터에서도, 그리고 평화롭고 한적한 아주 일상적인 물 깃는 곳에서도 이 여호와의 공의로운, 이 째데크란 단어가 여기 또 쓰였어요. 유다와 다말 본문에 써있는 그 째데크, 그 여호와의 그 째데크, 예를 들면 사도행전 2장으로 표현하면 여호와의 큰 일, 그거를 칭술하라, 설파하라, 전파하라, 전하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명을 여러분들 우리가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또 알아서. 자,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이 성문은 백성들의 주요 회합의 장소였거든요. 만나는 회합의 장소. 그게 이제 상거래뿐만 아니라 재판을 한다거나 주요 공지를 기록한다거나 친교를 한다라는 이제 그런 곳이었는데, 창세기 19장, 신명기 1장, 느헤미야 13장 이런 데 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야빈과 시스라의 군대와 전쟁하는 동안에는 이 성문에서 그런 평화로운 회합이 이루어졌을 리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전쟁의 그 승리로 그 전쟁이 끝나고 다시금 팔레스타인에는 평화가 깃들었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백성들은 뭐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생활의 주요 무대인 성문에 모여서
공지도 이제 볼 수 있고, 거기서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도 서로 이제 주고받을 수 있고,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12절.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네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자, 그러니까 드보라는 자신과 바락의 사명을 이 찬양, 시를 통해서 분명히 합니다.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우선, 여기 원문에는 이제, 자신이 깨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의 모형이에요? 적어도 12살 이전에 아셨잖아요. 그 사실을.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도 12살 이전에 알았다라고 공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어쨌거나 내가 일어나고 깨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 드보라가. 더불어 깨어난 자신을 통해 지난 세월 지도자가 전무했고 무기력하게 주저앉은 백성들을 계몽하는 일을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누구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말씀 계속 전하시잖아요. 그래서 자, 근데 가만히 보면 17장부터 21장까지 보면 이 역할을 분명하게 해야 하는 레위인들, 깨우는 자들, 그들의 분명한 타락상을 아주 촘촘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온 여성, 외지인, 그리고 무슨 소모는 막대기 이런 거 들고 있는 왼손잡이, 이런 자들, 저 왼손잡이 있죠? 그런 자들을 통해서 그런 사사들을 보내서 이 백성들을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반적이지 않은 자들. 그쵸? 그 사사는 일반적이거나 메이크센스한 자들을 부르면 안 돼요. 아, 훌륭하니까 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일어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의 승리의 주체와 배경이 되시는 여호와에 관한 노래를 만들어 선포하는 일, 이게 드보라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행위나 공적이 아닌 여호와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때 필요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3번째, 마지막으로 바락을 일어나라고 해요. 여기 쿰이라는 동사가 쓰였어요. 쿰. 어디서 봤죠? 달리다굼. 그쵸? 소녀여 일어나라는 뜻이죠? 그러면 지금 누가 바락을 일으키고 있어요? 드보라가 바락도 일어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쿰. 자, 그래서 드보라는 4장 14절에 보면, 사사기 4장 14절에 보면 일어나라 그러죠? 그쵸? 자, 드보라는 여호와를 노래하고 말하고, 그게 나바르예요. 바락은 일어나야 해요. 쿰. 그게 직무적 용법의 동사이기도 한데, 우두머리를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사사를 세울 때 공이 이 쿰, 요 단어를 썼어요. 자, 그래서 마치 예수께서 소녀야 일어나라 하면서 너 이제 일어나서 성전이 되라 명령하시고 직무를 주신 것과 같이 이 드보라는 바락에게 쿰, 일어나서 네 직무를 감당하라라고 하신 것이고, 그 직무를 감당한 바락이 결국 믿음장에서, 그 성전에서, 이제 성전 거룩한 전쟁에서 이김으로써 믿음장에서 떡하니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믿음장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거는 또 알아서. 자, 그래서 바락이 사로잡은 자, 즉 생포한 포로들을 끌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며 백성들이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케 할 목적으로 기록을 한 거죠. 자, 여기 13절에 보면 그때 남은 자, 이게 쌀이던데 영어로 하면 렘넌트예요. 이게 남은 자 사상. 남은 귀인과 백성들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자, 그때에는 시스라와 바락이 싸우던 때죠. 그때, 그쵸? 근데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들, 렘넌트들이 은신처에 숨어있는 자들이 전쟁이 끝나자 내려온, 그러니까 숨어있다가 내려온 그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20년 동안 현실을 감내하며 긍정이든 부정이든 이 시스라와의 전투에 참여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에서 그 전쟁에 참여하셔야 돼요. 그때 그들의 대표였던 드보라는 나를 위해 여호와께서 용사를 치려고 내려오셨다라고 표현을 하죠. 왜요? 이거 예수님도 그 표현 하시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나를 위해. 그래서 용사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묘사할 때 외에는 성경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것들을 표현하고 특별히 남성성을 상징할 때 쓰는 표현들이에요. 용사. 자, 그래서 여기서는 시스라와 그의 군대들을 이제 표현하는 거죠. 자, 이제 14절부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전쟁에 참여한 자들과 참여하지 않은 자들을 아주 칼같이 나누는 걸 볼 수 있어요. 굳이 이렇게 나누는 게 성경에 많거든요. 자, 어쨌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구원에 참여했다는 것을 입으로만 나 구원받았다라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반드시 믿음의 전쟁, 말씀의 전쟁, 성령의 전쟁으로 묘사되는 이 성전,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을 설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훗날 이 전쟁 참여자의 명단이 구원자의 명단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4절부터 15절은 전쟁에 참여한 자들에 대한 묘사를 합니다. 마치 여기서부터는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서버두 사빌라, 그 7교회 같은 표현이에요. 한번 봅시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 이거 계곡으로도 번역이 가능해요. 나중에 이거 좀 깊게 설명을 할게요.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그러니까 여기 아멜렉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의 소생으로 출발을 하죠. 아말렉이. 자, 근데 에브라임 지파는 드보라의 출신 지파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요셉의 아들 지파이기 때문에 역대상 5장 1절에 보면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갖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진 지파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이번 전투에서 에브라임은 아말렉이 거주하던 곳에서 나와서 전쟁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전쟁에 참여한 지파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잘했든 못했든. 자, 그리고 베냐민 지파 전체가 참여한 것은 아니에요. 잘 보면 개인적으로 몇 사람 참여한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 참여했다라고 해줘도 될 것 같은데 지금 몇 사람 빼고 있어요. 지금 끼고 있고. 그리고 마길은 므낫세의 독자, 마길의 자손 곧 므낫세 지파 중 절반은 요단 동편에 정착을 하고 나머지는 서편에 정착을 했는데, 여기 마길이라는 표현은 요단 서편에 거한 므낫세 반 지파 중 서편에 거한 자들을 뜻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군 지휘관, 그러니까 높은 자들이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가 나왔는데, 대장군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뜻하는 쇼페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스불론 지파는 서기관의 직무를 담당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5절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내려가니, 여기 이제 재밌는 표현인데요.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근데 르우벤은 좀 이따 얘기하죠. 자, 여기 이사갈도 스불론 납달리를 도우려 드보라와 함께 행동한 걸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갈은 드보라와 함께 했고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간 것을 이제 르우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고 묘사를 하죠. 그러니까 르우벤도 큰 결심은 했어요. 자, 근데 어떻게 이제 되냐면, 어떻게 이제 16절부터 표현이 되냐면, 내가 꼭 가겠소이다라고 큰 결심을 하고 가지 않은 첫째 아들, 첫째 장자를 보는 것 같아요. 왜요? 자, 16절 보면은, 자, 16절부터 17절까지는 굳이 또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묘사와 책망이 기록되어 있어요. 정확히 구분해서 칭찬과 책망을 합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구원을 위해 싸우지 않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라고 했어요. 자, 16절 볼게요. 그러니까 르우벤이에요. 여기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서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이거 뭐예요? 책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꼭 갈게요 라고 그 르우벤 시냇가에서 결심을 했어요. 오늘 비가 오지만 교회를 꼭 가야 되겠다 결심을 했어요. 근데 싸이에 흠뻑쇼를 하네. 그 결심이 흔들리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거는. 자, 그래서 여기 큰 결심을 했지만 가지 않은 거예요, 르우벤이. 그래서 지금 이걸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르우벤의 큰 결심은 르우벤의 큰 살핌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언어 유인데요. 생각이 많아져요. 나 오늘 교회 가야지 하고 생각이 많아져. 웃는 분들이 계신데, 자, 원어가 달라져요. 언어 유희로 지금 이 본문이 르우벤을 비꼬고 있어요. 어떻게 비꼬냐? 게돌림 히크켈 레브에서 게돌림 히크레 레브로 살짝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제 번역을 할 수 있냐면, 르우벤의 큰 결심이 르우벤의 큰 살핌으로 바뀌어요. 내가 내 현실을 살펴봐요.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버스를 놓쳤잖아. 밥을 안 먹었네? 이제 이런 식으로 이 르우벤의 큰 살핌으로 바뀌고 있어요, 원어가. 자, 장자 르우벤은 전에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고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성전, 이 거룩한 전쟁을 더럽히고 있어요. 그 책망. 여태까지 묘사한 전쟁에 참여한 자들의 자세와 달리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아주 평안하게 배 두드리고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전혀 싸우려 하지 않는 자에 대한 묘사이고요, 그에 대한 책망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네 지파가 책망을 받아요. 자, 우선 르우벤 지파는 다른 지파의 전쟁 소식을 듣고 마음에 큰 결심이 있었으나 끝내 가지 않았어요. 큰 결심을 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상생활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게돌림 히케크 레브, 큰 결심을 하고 게돌림 히크레 레브, 나를 크게 살폈다. 아예 못 갈 이유가 너무 많네. 이제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넘어가고요. 17절. 오늘도 창문 열고 큰 결심을 하고 큰 살핌으로 바뀌었던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 17절. 자,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지금 그죠? 르우벤, 그 다음 길르앗, 그 다음 단, 그 다음 아셀. 자, 길르앗, 단, 아셀도 르우벤과 더불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의 명단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전에 유다는 굳이 시므온 지파를 전장에 데려가서 유다가 다 해놓은 잉여분배 전리품을 취했지만 르우벤, 길르앗, 단, 아셀은 본문에서 책망을 받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여기 길르앗은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를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도사님은 그걸 어떻게 아세요? 주석에 다 있어요. 내가 이때 살질 않았잖아. 주석에 다 있어. 공부하면 이거. 단도 그저 배에 머물렀어요. 그저 배에서 자신의 배만 채우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표현은 베니겟 사람들과 욥바에서 무역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의역을 하는 거죠. 지금 모든 표현들이 제가 만약에 설교를 했다면 여기서 씨 뿌리던 비유를 했을 텐데, 예수님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이런 거 표현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심기지 않은 자들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그 비유가 있잖아요. 이게 딱 그거예요. 이게 전쟁 참여의 유무. 말씀이 진짜 심겼냐? 아니면 새가 와서 물어간 거 아니야? 새는 성경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표현되고 있거든요. 새는. 그래서 아셀도 해변에 앉아있고 자기 항만에 거주했다는데 그냥 작은 만에서 그냥 놀고 먹은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여기서 끝난 거예요. 명단에서. 지 친구들 나가서 싸우고 전쟁하고 헌신하는데 가만히 숨어서 이 지중해 해변에서 고기잡이인 자신의 생업에 열중했다는 이야기. 정확히 어디 나와요?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잖아요. 생업. 나는 생업이 중요해. 이런 식으로. 자, 18절 봅시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자, 18절.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자, 스불론과 납달리는 당시 야빈과 시스라에게 가장 많이 고난을 받은 자들이에요. 가장 많이 죽었어요. 그런 그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고 표현되고 있어요. 마치 뭐가 생각나요? 빌라디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그 칭찬을 받은 것과 동일한 맥락이라고 보여집니다. 네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말씀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이건 생추얼이죠. 진짜 성전, 이거 싸움 말고 홀리워 말고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니면요, 기록 안 해주는 거죠. 자, 19절,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은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자, 여기 왕들은 군대 장관 시스라가 가지고 있는 이 야빈을 포함한 북부 가나안의 여러 동맹군과 및 군사들과 군사 지도자들을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아브라함 사건이랑 사실 비슷한데 나중에, 그래서 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그때도 똑같이 그 사건의 반복이거든요. 그때도 똑같이 하솔왕 야빈은 이름이 아니라 그 직책이라 그랬잖아요. 야빈이 당시 북부 가나안 지경에 거주하던 또 왕들과 연합하여 여호수아와 메론 물가에서 전쟁을 벌이죠. 그 사건의 또 반복이고. 그래서 무기또 물가는 이 기송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평행법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 무기또 물가는 와디라고 해서 와디는 우기에는 비가 내려서 이 와디에는 물이 확 불어나고요. 건기에는 철병거도 건널 수 있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기또 물가에서 매우 가까운 한 7, 8km 정도 다낙이라는 성읍에서 싸운 것으로 묘사가 되나, 이 캐셰프, 그 당시에 돈이었어요, 이 은이. 그러니까 이 은이라고 써있지만 돈이에요. 돈이나 전리품이나 노획물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건데 얘네들이 뺏어가지 못했다,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성전에서 야빈이 아무리 동맹군을 이끌고 와도 한 톨의 한 톨의 캐셰프도 가지고 갈 수 없었다, 가지고 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설명함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또 그 주권에 참여하지 않은 내 지파를 책망하고 또 그 주권에 피해를 받지만 참여한 자들을 소개하면서 너네 어떻게 할 거야? 너네 어떻게 할 거야? 그냥 휩쓸려 갈 거야? 그거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알아서. 저는 물론 다 해주고 싶죠.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이게 내가 가진 아쉬움이야, 담임 목사로서의 아쉬움. 다음 주에. 자, 그래서 20절 할 차례죠? 네, 20절.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와서 싸웠대요. 의역이죠. 표현이죠.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는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시스라와 군대 앞에 일으키신 바람, 벼락, 폭풍 후 우레로 시스라군을 전멸시킨 자연법칙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찬양이겠죠. 그렇게 이겨요. 다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전쟁이. 대자연의 힘을 통해 그들이 다니는 아주 일상적이며 익숙한 길에서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주 익숙한 일상적인 이 길, 여러분의 삶, 생활, 현실에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의 저자가. 사무엘이 됐든 누가 됐든. 일상 속에서 왜 하나님을 다 빼고 계산하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옛날에 이건 숙제냈던 거죠. 5장 21절은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메타포, 이게 어디서 왔다고요? 출애굽기 14장에서 왔죠.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 이 기송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이 찬양이 정확히 누구였죠? 미리암. 그래, 고맙습니다. 미리암이 이 찬양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 미리암, 거기서 마라, 그쵸? 거기서 또 뭐가 나와요? 마리아가 나와요. 그게 아주 그래서 십자가에서도 마리아밖에 없잖아요. 이 찬양을 할 수 있는 자들, 미리암, 마라,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마라라 하라. 다시 뭐라 그래요? 나를 나오미라고 해줘. 나는 나오미가 분명해.
그게 어디서 이루어져요? 아들 낳는 거로 이루어지잖아요. 나오미가. 그 아들이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음으로. 그래서 낳고. 마리아가, 그 마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니라. 신적 수동태에. 그래서 마리아도 뭐예요? 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그거를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마리아가. 물론 물리적으로 낳죠. 근데 육적으로도 의미적으로도 절대로 잉태하고 출산을 할 수 없는 이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이 나셨다. 이 기쁨의 환호성이 담겨 있는 게 마리아의 찬가예요, 여러분. 드디어 시므온이 누구라 그랬어요? 교회라 그랬잖아요. 사사기에서. 그 시므온이 아이를 받고 뭐라 그래요? 내가 이분만 기다렸어. 난 이제 가도 돼. 난 이분만 기다렸어. 그 기쁨이, 여러분, 그 찬양이, 이 드보라의 찬양이, 찬양 부르는 거 말고 여러분 안에 있냐고요. 그 찬양의 가사는 여러분이 써야 된다고. 드디어 나라는 이스라엘, 계속 한나도 잉태치 못하고, 근데 사무엘을 낳고, 아브라함도 잉태치 못하고, 근데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고, 이 전체 이스라엘, 얘네들은 소용없어. 끝났어. 근데 그때 전능하신 이가 나를 뭐 한대요? 키프루, 덮으시리니. 전능하신 이가 나를 덮으시리니. 그게 진짜 마리아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 마리아가 누군데요? 나잖아요. 그 여호와의 전능하심이 나를 덮으시리니. 아들이 나셨다. 난 이제 마라 아니야. 난 이제 나오미야. 누가 나를 마라라 그래? 아들을 낳는데, 약속의 자녀가 나를 통해 낳는데, 그 고백, 그 개인적인 고백을 마리아, 성경 공부하면서 마리아가 그랬대? 아이고, 뭐, 좋네. 따뜻한 애가 아니라 여러분이 해야 된다고요. 늘 아무리 이야기해도 성령의 조명과 은혜가 없으면 소용없다라는 더 큰 틀의 교리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알아서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해줄 수가 없어요. 난 그게 안타까워. 그래서 자, 조금만 더 봅시다. 그래서 이 홍해 사건의 반복이고요. 아까 5장 4절이 신명기 33장 2절의 인용이라고 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의 손에 율례를 가지고 있었다고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사사들이 대표적으로 받아 지킴으로써 모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는 장면을 끝까지 연출해내는 것이 사사기다. 그래서 사사기의 이스라엘의 백성은 한 번도 율법, 그 율례를 지키지 않고 늘 타락하고 늘 부패하지만 훗날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지향하는 사사들에 의해서 구원받고 구출된다. 그래서 다음 성경 룻기, 그리고 다다음 성경 그리고 그 룻기의 마지막에 다윗의 탄생을, 그리고 다음 성경 사무엘을 통해 다윗의 기름 부음 받음을 통해 진정한 메시아, 진짜 그리스도로 한 걸음 더 구속사적 진일보를 보여주는 성경의 흐름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자, 여기 발바도다, 타드레키, 발바도다를 내 영혼아 힘차게 진군하라로 번역을 해서 드보라 역시 그 자리에, 그 전장의 자리에 드보라 역시도 시스라와 이스라엘의 전쟁 당시에 곁에서 힘차게 이스라엘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복돋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거 명령법이거든요. 명령법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게 더 맞아요. 그럼 드보라가 그 전장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누가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뭐 하고 계신데요?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신대요. 여러분의 어려움, 고난, 고독함, 외로움, 케이아스, 혼란, 이게 뭐야? 삶이 고독.
그 현실 속에 요 나바르가, 드보라가 아니죠. 드보라 따위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은 우리의 진짜 왕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진짜 왕이잖아요. 사사기가 그토록 원하고 기다리던, 그래서 룻기로 넘어간다니까요. 왕의 탄생.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 그걸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신자들은. 자, 물론 찬양시기 때문에 내 영혼아 네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라고 번역해도 되지만 명령법입니다. 자, 5장 22절,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렸도다. 이게 4장 15절 16절을 재묘사한 거예요. 4장 15절 16절을 앞에 사건. 시스라 군은 살기 위해 사력을 다해 도망가는 것을 보이는 반면에 이스라엘은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진멸하기 위해 그들을 말발굽 소리를 드높인 것을 묘사하죠. 아주 겁쟁이였고 얘네들한테 약탈당하고 막 찌질했던 이 이스라엘이 이제는 시스라를 막 따라서 추격하고 있어요. 왜요? 왜? 드보라 때문에. 드보라 때문에. 여인, 우리에게 오신 오직 유일한 한 여인. 그래서 지난 설교 제목이 뭐였죠? 모든 남자들 가운데 영광받기 합당한 한 여자,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야 됩니다. 자, 아무튼 이제 23절 볼까요? 뭐 잔뜩 써놨는데 23절,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메로스 여기만 나옵니다.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뭘 도와요 돕기는,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자, 메로스는 기송강 부근에 있는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거민은 그들 가까운 곳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자들로 보여지는데 그들을 돕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저주를 받고 있어요. 자, 근데 24절부터,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살펴본 야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에 살펴봤었죠. 24절 볼게요.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니라. 요게 훗날 나오미 본문에도 정확하게 나오죠? 자, 헤벨은 모세의 장인 르우엘과는 친척이에요. 그런데 그는 이미 한 발은 이스라엘에게, 한 발은 또 하빈 왕 야솔에게, 그쵸? 하솔 야빈에게, 그래도 시스라에게 속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책망을 받았던 라오디게아 교회가 생각이 나죠. 아무튼 바로 위에 메로스가 저주를 받은 것과 또 일부러 컨트레스트, 완벽하게 대조를 이루며 문학적으로도요, 야엘이 등장해요. 야엘은 남편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그 압제자와 교분이 있어요. 황당한 일이죠. 모세의 장인과 친척인데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도와요, 야엘은. 그래서 메로스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정통 무슨 이스라엘이다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요. 이방인, 여자, 당시 여자, 왼손잡이 등 막 이런 사람들을 씁니다. 당시에. 5장 25절 보면요, 27절까지 같이 볼게요. 시스라가 물을 구함에 우유를 주되, 그러니까 야엘이 아이벡스라고 그랬어요. 그쵸? 사냥. 야엘 자체가 이름의 뜻이 사냥입니다. 우유를 줘요.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7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에 꿰뚫었도다. 제가 계속 앞에서부터 이야기했지만 여기 대장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대적도 설명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누구를 상징해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과 저 밖에 날아다니는 어떤 영적 존재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님 같이 영적 전쟁해요. 내가 예수님과 되게 친한가 봐. 영적으로 내가 뭔가 됐나 봐라고 아주 부푼 꿈과 환상을 갖고 예수님께 찾아가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내 머리통을 꿰뚫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설교 말씀을 듣고 누가 생각나고 뭐 이게 아니라 내가 시스라고 되게 좋은 사람 하고 싶잖아요. 여기 여기 나오는 그 사사들 하고 싶잖아요. 아니요. 이 사사들의 대척점에 서 있는 그래서 우유 준 걸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우유는 또 말씀으로 표현되기도 하잖아요. 성경에서. 죽기 전에. 죽은 다음에 물론 이제 아주 그 고기를 먹어야 되는 걸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유 자체가 말씀으로 표현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같은 데도 이제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27절. 그가 그의 발 앞에 꾸 부러지며 엎드려지고 쓰러졌고, 이거 다 계속 같은 표현의 반복이에요. 그의 발 앞에 꾸 부러져서 엎드려지고 꾸 부러진 곳에 엎드려서 죽었도다. 자, 25절부터의 야엘과 시스라에 대한 묘사는 여자와 여자의 후손, 그리고 뱀과 뱀의 후손 사이의 긴장을 보여주기도 하죠. 그러나 여자와 여자의 후손이 뱀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그려주고 있어요. 우유와 엉긴젓도 사실 평행법인데 어쨌든 야엘은 장막 밖에서 말뚝과 망치를 가져다가 우유를 마시고 곤이 자고 있는 시스라의 머리를 뚫어버려요. 즉사를 시키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은 우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시스라는 다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희롱하며 다니지 못하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에 또 40년 평화가 찾아와요. 굽부러지고 엎드려지며 쓰러지고 죽었다. 다 동사인데요. 거의 같은 의미의 네 동사를 강조하여 사용함으로써 이스라엘의 대적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대적이 이 야엘을 통해 완전히 죽어버린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누구다? 내 대적. 하나님 여기 교회 와서 막 기도하잖아요. 내 대적 누구를 좀 죽여주세요. 원수를 갚아주세요.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네가 내 원수야. 네가 내 원수야. 너만 내 앞에서, 너만 십자가 앞에서 죽으면 그것들 원수로 보이지도 않아. 너의 본질이 뭔지를 보여주려고 그 대적들을 너한테 붙여줬는데 걔네들을 죽여달라고 하면 너는 천국 안 갈 거야? 그래서 세상 모든 문제는 맨날 하나님이 여러분 따라다니면서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고 고통을 줬던 걔도 죽여주고요. 얘도 죽여주고요. 얘도 죽여주고가 아니에요. 니들, 나, 그리고 나. 저 앞에 있는 저, 그리고 니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기도 내용을 한번 돌아볼까요? 억울해. 너무 억울해. 억울한 일을 당했어. 하나님 죄도 좀 처리해 주시고 죄도 처리해 주시고. 언제까지? 그럼 하나님 보고 지금 살인자 되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그리스도인의 기도로서 합당치 않잖아요. 걔를 막 하나님 보고 때려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고 폭력을 써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비춰서? 아니요. 나 하나 해결되면 다 풀려요. 모든 원수와 대적들이. 그 얘기예요, 성경이. 우리 제발 이 기독교 신앙을 시험에 합격하고 무슨 아니 너 때문에 시험에 합격하면 제일 뒤에 있는 하나 떨어질 거 아니야. 그걸 하나님 보고 시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보고 범죄하라는 거예요, 지금? 제발 기독교 신앙을 순의 스타우로 마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옛사람이 죽었다. 옛 자아, 옛 욕심. 내 옛사람은 완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삭제되었다. 점점 그것을 어렵죠. 불가능하죠. 말씀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발 한 발, 한 걸음 한 걸음 그 은혜 안에서 걸어가면서 성령의 열매가 요만큼씩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는 성전 안에 맺혀지는 그 수려하고 화려한 형형색색의 보석들과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죠. 왜? 나는 죽었으니까. 죽은 자가 뭐가 그렇게 아프고 뭔 오해를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 28절부터 보면요. 이 시스라는 마치 이제 앞에서 아도니베색 앞에서 먹을 것을 주워 먹었던 70 그 왕들처럼 비참하고 처참하게
야엘의 앞에서 고꾸러져서 죽어버립니다. 자, 28절부터 보면요. 이제는 시스라의 어머니, 뱀과 뱀의 후손의 이미지가 나타나요.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네. 마음 아픈 이야기이긴 해요. 근데 뱀이에요. 자, 29절. 하갈과 이스마엘도 마음 아파요. 물론 내가 사람이니까. 근데 육신의 후손이라고 하면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와 육신의 후손이 같이 있지 못하리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제일 사랑해야 되는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진짜 제일 추구해야 되는 영광이 누구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거기에 나를 순복하고 항복시키면 이 자들은 아무리 마음 아프고 아무리 불쌍해도 아무리 긍휼의 마음이 생겨도 383장 찬송가 말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83페이지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나 이거 읽으면서 너무 마음 아프더라고. 엄마가 아들 걱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들은 또 죽일 놈이야.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어. 자, 아무튼 이제 그 얘기가 성경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의미를 찾아야죠. 자,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이 여자들 뺏어오는 거잖아요. 이거 나쁜 놈이잖아요. 시스라는 채색옷을 노력하였으니 채색옷은 네 거 아니야. 성경에서 채색옷은 네 거 아니야. 그것은 수놓은 채색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옷이리니 노약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자, 드보라가 두 어머니가 지금 등장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어머니, 시스라의 어머니. 드보라가 시스라의 어머니 입장에서 마치 시녀들과 대화를 가상하여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시스라의 어머니가 진짜 불렀다는 게 아니라 드보라가 지금 만들어서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건데, 시스라의 어머니는 대저택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는 허망한 기대예요. 자, 이 창문과 격자 창이, 여기는 창문에 창살이 있는 것처럼 한글 성경에 묘사되어 있지만 두 개 다른 창입니다. 이 창문과 이 격자 창이 병행하여 등장하는 것을 통해 어머니의 아들을 걱정하여 이쪽 창문에도 갔다가, 그쵸? 저쪽 창문에도 갔다가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창문이 다른 창문이에요. 저쪽 창문으로 오면 내 아들이 보이지 않을까, 아니 이쪽 창문으로 오면 보이지 않을까,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자기 아들의, 늘 승리만 했던 자기 아들의 병거가 복귀하지 않고 병사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기존처럼 노량물도 없고 나누고 첩이나 종으로 처녀를 잡아올 것을 기대하였고 또 채색옷을 노력했을 것을 기대하였지만 성경에서 채색옷은 네 게 아니야. 그리고 아무튼 이렇게 여자와 여자의 후손, 그리고 뱀과 뱀의 후손의 전쟁이 있을 것을 예언한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선언이 구속사 이렇게 중간에도, 사사기면 중간이잖아요. 그렇게 중간에도 이렇게 진행되고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보여줘요. 그 전쟁이 언제 끝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를 통해 뱀의 머리를 그 여자의 진짜 후손이 밟을 때 끝나는 것이죠. 첫 시간 기억나세요? 이 사사기에는 이 머리를 깨는 그런 장면들이 엄청 많이 나온다고. 앞으로도 이제 내러티브로 이제 들어가거든요. 기드온부터. 기드온 때 오셔야 돼요. 자,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나 이제 끝나는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31절이요. 마지막 절입니다. 헌정 설교이기 때문에. 자, 31절.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는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 표현은 무섭게도 이중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도 가나안 족속을 따라가거나 지금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을 명단을 굳이 이야기했잖아요. 그 자들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망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도 가나안 족속을 따라가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야빈과 시스라를 따라간 어리석은 헤벨의 자리에 있다면 반드시 멸망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제일 추구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의 명예이며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사람? 물론 맞죠. 가슴 아플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걱정될 때도 있어요. 근데 이런 본문이 나오면 우리는 싹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따라가는 성도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긍정적인 이야기도 하죠. 반대로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선조인 야곱도 씨름 전쟁 후에 해가 돋죠. 새날, 그쵸? 그래서 밤에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하고 밤에 일부러 씨름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날이 밝은 것으로 오직 시간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드디어 새날, 나는 새 인생, 나는 새 야곱, 즉 이스라엘로서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로 시작되었구나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스라엘은 뭐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예요. 자,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나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고린도전서를 끝내요. 편지에 어울리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은 사람들 사랑한 거 맞아요. 사도 바울 성품 보면 진짜 사랑이 많고 따뜻했고 열정이 있던 사람이 맞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영광과 인간의 영광이 대척점에 서면 가차 없어요. 저주나 받아라. 제발 저주나 받아라 하고 고린도전서를 끝내요. 여러분, 이 진짜 성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 그걸 떠나서 더 공격적으로 여러분들은 아까 그 전쟁에 참여한 자들의 명단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안 들어가고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 없어요. 그런 얘기 없어요. 그것은 바울이 말하든 그리고 말하지 않든 상관없이 어차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멸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아무튼 드보라, 야엘 덕에 이 두 여자 사사를 통해 전장에 나가게 된 바락의 이야기, 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장에 올라간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라는 걸 명심하고 이 두 여자 사사가 순종하고 올바른 길을 갔던 것처럼 그게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우리도 바락으로서 그리스도가 가면 나도 가고 그리스도가 가지 않으면 나도 전장에 나가지 않겠다라는 심정으로 늘 예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떠오르는 일출을 보신 적 있으세요? 떠오르는 일출을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가장 아름답게 본 일출은 강원도 끝자락에 고성의 금강산 콘도 고층에서 밤새 놀고 본 해였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온 세상이, 그러니까 이 모든 피조세계가 어둠과 회명에 잠식되어 있어서 모두가 다 활력을 잃고 잠잠하고 마치 조용하게 숨죽이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저 멀리에서 홀로 너무나 아름답고 신비하게 등장하는 한 빛, 저 멀리서 수평선 또는 지평선 또는 저 설악산 꼭대기에서 황홀하게 피어나는 그 생명의 빛, 그 빛의 진실을 지금 본문은 누구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를 사랑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해가 힘있게 돋아 만국과 만물이 소성하는, 그리고 여러분도 소성하는 그 놀라운 광경을 볼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진정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목도하고 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여러분들이 실제 경험하게 되는 그 날이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운내고 일어섭시다. 기도하겠습니다.